예,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지식이 현재의 나를 바꿉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이 현재의 나를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 왕국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제대로 공부했을 때 정말 뛰게 만드는, 그렇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주제는 당연히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 설교 시간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늘 느껴왔습니다만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지금 어떤 공부를 준비하면서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꼭 전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The Coming Kingdom, 앞으로,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왕국은 안 세워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The Coming Kingdom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주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특송 불렀던 것처럼 주만 바라보는 것 역시 여러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긴 하겠지만 다가오실 왕국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 주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다라는 그 가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제가 순서를 약간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뭐가 아니고 뭐다, not A but B,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보기 쉬워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거가 마시는 거, 이거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거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게 아니고 저거다라는 건요, 이게 아닌 거는 완전히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emphasis, 강조가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개 다 필요하긴 한데 이 뒤에 게 더 중요하고 강조가 뒤에 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즉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길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로 용서해주고 그러기는커녕 미워하고 있는데 무슨 날만 되면 희생물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배,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긍휼은 안 하고 희생물만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번제 헌물은 다 필요 없어, 희생물은 다 쓸데없는 거야, 긍휼이 중요한 거야, 이 말이 아니고, 번제 헌물 이거 하나님은 다 요구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요구하셨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긍휼은 없이 재물만 가져오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긍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도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 이 땅에서 통장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도둑이 꼼치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도 역시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아, 땅에서는 그러니까 절약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이렇게 쪼개서 그러다 보면 쌓일 거 아니야, 통장이. 그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이게 아니고 저거다 할 때 하나를 완전히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니고 포커스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우리 자매님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어의 장식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육신적인 자매들이 교회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발걸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란 말이 이거 진짜 다 끝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외적 단장보다 조용한 영어의 장식이 더 먼저다. 그래서 현대어로 쉽게 표현하면은 예쁘게 하고 오셔요. 예쁘게 귀걸이도 예쁜 거 있으면 하시고, 너무 이제 다이아가 막 3캐럿 이런 거 있으면 굳이 차고 오실 건 없지만 괜찮다. 어느 정도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상식과 일반적인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입고 조용한 영어의 장식과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은 전혀 돌보지 않고 겉에만 하는 건 아니지. Not A but B는 언제나 포커스가 뒤에 있다. 뒤에 거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앞에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무릎 밑 3cm는 뭐 되고 4cm는 안 되고 뭐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 마시는 걸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버는 거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맨날 막 기쁘고 막 해롱해롱 막 하나님이 기쁘고 막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시나? 너무 현실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해고, 하나님의 왕국의 포커스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올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거든요. 그때는 성경을 제가 오늘 간략하게 짧게 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그날에 함께 너희와 함께 이 포도즙을 마실 때까지 지금 이제 안 마시겠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 때 포도즙을 함께 마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즙은 기쁨과 축복과 이런 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먹고 살 겁니다. 포도즙도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굳이 부활했으니까 그 부활한 몸은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몸이 분명할 텐데 그 고기랑 생선 구운 거랑 드셨잖아요. 먹는 거 먹을 수 있어. 가능해.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벌이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찬을 먹고 이런 거 no problem인 거죠. 근데 이걸 얼핏 잘못 보면 먹는 거 신경 쓰는 건 육신적인 거지. 나는 먹는 것보다는 영적인 영식만 신경 쓸 거야. 라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원론, 듀얼리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막 공중에 붕 떠 소리하는 거는 막 되게 좋은 것 같고 먹는 것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은 약간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우리의 죄성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본능인 것 같아요. 누가 안 가르쳐도 저절로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가올 왕국,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입는 것을 신경 안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거 중요한 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4장에 그 먹는 거 그 문제 가지고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어도 안 돼도 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형제는 막 믿음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다가올 왕국에서는 먹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먹긴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 앞으로 다가올 왕국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지금 앞으로 다가올 왕국이 오기 전인 지금도 그때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정확히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음식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형제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27절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안에 이제 등장하게 된 이유인데 오늘 제가 이제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분이 한국에는 대전 침신이라고 하는 그 남침례 신학교가 침례교 신학교 중에서는 제일 커요. 대전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전 침신 말고 무슨 요즘도인지 모르겠는데 수도 침례 신학교라는 신학교도 있고 여러 신학교들이 있는데 한 형제님이 이제 대전까지는 공부를 못 하겠고 서울에는 어떤 침례교 신학교를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교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수업 시간에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들이 거의 9대 1로 하나님의 왕국은 임하는 거지 가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가 맞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는 건 아니다라는 이 주장이 서로 막 엉켜가면서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논쟁이 막 붙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 혼란스러운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건지 함께 성경 구절을 통해 살펴보면서 자꾸 목사님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니까 와 여러분과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데 여기서 이거를 대비해서 오늘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과 다릅니다. 아까 그 신학교에서 논쟁에 붙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닉 킹덤이고 천국은 또 따로 있어요. 두 개가 다 맞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죠.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으로 오해하게 된 이유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성경 구절이 영어로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번역하려다 보니까 킹덤이 뭐야? 나라 국자. heaven이 뭐야? 하늘 천자. 천국이네.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사실은 킹덤 오브 헤븐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인데 킹덤은 나라고 하늘은 천이니까 천국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라 그럴까? 천국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이고 사실은 바실레이하고 이 땅에 세워질 나라입니다라고 설명이 곁들여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다 보니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흙에서 취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영,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세요. 이 죽은, 이 남은, 몸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이 남아있는 이 영혼이 이게 불멸이니까 영원히 사는데 이 영혼을 어디서 살 것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몸은 흙으로 가고 혼이 가는 곳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거기를 패러다이스, 성경에서 패러다이스라고 적혀 있죠. 낙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시 17절에 하나님 왕국을, 이거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천국에서 누가 먹고 마시겠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천국을, 하나님 왕국을 죽어서 가는 그 천국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플라톤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과 제가 플라톤의 이원론, 듀얼리즘이라는 걸 알든 모르든, 나중에 플라톤의 듀얼리즘과 그 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라는 그 철학이 AD 200년, 300년, 400년 그때 엄청 이렇게 퍼졌었거든요. 거기서 가르치는 그 듀얼리즘을 여러분이 영지주의가 뭔지도 몰라도, 듀얼리즘이 뭔지도 전혀 몰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은 이거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이름을 모르고 그들이 사상을 공부해 본 적은 없어도 그냥 TV나 영화나 책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생각들이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나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치관이 이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나도 모르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물질적인 건 다 질 낮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밥을 많이 먹고 막 그런 사람은 되게 이렇게 보고 막 금식을 하고 막 며칠씩 막 금식을 하고 막 기도만 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한 끼도 못 굶는데, 그거는 하는 마음이 있고 이거는 에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적인 거는 아주 질 높은 거고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신경 쓰는 것은 질 낮은 거고, 영적이고 막 실체가 없고 형이상학적인 거는 막 높이 쳐주는 경향. 그래서 앞에서 철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본인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 저는 제 생각인데 그냥 사람의 본성이 있나 보다. 굳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경향이 조금씩 있는 걸 볼 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지,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중요하지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나는 못하지만 저 신부님은 정말, 저 목사님은 정말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번역 때문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었던 개혁 성경에 천국이라고 써 있고 설명하는 게 없었어서, 그리고 우리의 그 본성에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왕국 할 때 천국을 떠올리기가 쉬웠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왕국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하나, 하나님의 왕국 할 때 사실 그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왕국이라는 표현을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나라라고 그러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왕국이 테크니컬리 맞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을 보고 우리가 왕국이라고 굳이 일부러 안 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분명히 킹덤이 되어 있고 직역하면 분명히 왕국이 좋은 거 맞는데 저도 이 왕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헷갈릴까 봐. 그분들이 킹덤 홀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눠주는 파수대 보셨나요? 저희 집에서 수록하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전부 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색깔도 약간 누리끼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누리끼리한 색깔과 초록색. 그래서 그들이 저희 집에 그것도 옵니다. 무슨 세미나 해가지고 마지막 종말 세미나 해가지고 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맨 밑에 이제 워치타워 여기 브루클린에 엄청 막 본사가 거기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그 왕국하면 뭔가 이렇게 왕국에는 사실은 성경적인 단어가 맞는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구별하고 싶어가지고 잘 안 쓰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라고 믿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말 자체를 뜯어보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찬송을 마치 막 부른다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막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무엇하게 침교하면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할 때 잠깐 제정신을 차리고 볼 때 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뭐랄까 마음 안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교회가 안 싸울 때. 교회가 안 싸우고 그리고 막 그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막 감동도 됐고 나도 감동을 받은 상태인데 저기서 어떤 자매가 자기가 오늘 들은 말씀에 막 이런 감동 받았다고 막 얘기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약간 눈물도 나고 와, 이 시간 이게 약간 천국의 교제에 약간 맛보기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느낌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사람의 이제 가슴에 와닿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랑 달라요. 테크니컬리.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은 이 땅에 앞으로 세워질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지만 테크니컬리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표현은 이게 원래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로마 천주교회는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의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The Millennium in the Church. Millennium in the Church. 밀레니엄 천년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영주주의에 심취했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고 본인이 그 성적인 충동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그 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사람인지라 그걸 마니키아니즘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 동영을 받고 스토이시즘, 스토아 철학의 영향 이 세 가지 스토아 철학과 노스티시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인도 아마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거 너무 싫어. 하늘을 날아다니고 결혼도 안 하고 이거는 천국은 이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300년대에 나오기 전은 전부 다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가지고 당연히 이 땅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고 천년왕국이 올 거고 그날을 기다리고 하는 소망이 다들 많았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레토릭이 우리말로 뭐죠?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그거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또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온 기독교계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적혀있는 하나님의 왕국, 나라, 이 땅에 세워질 나라, 사자들이 뛰놀고 어린 양이 이런 것들을 전부
이건 진짜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 그래서 성경을 spiritualize 하는 방식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온 교회에 퍼지면서, 그러니까 천연왕국은 없어. 천연왕국 있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천연왕국 보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막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는 등. 이건 아니지. 천연왕국이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이 사람의 그 이원론에 대한 영향은 혹시 사람들이 천연왕국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는 걸 중요시하고 할까봐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듯이 그쪽을 안 가게 하려고 책을 써냈고, 그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이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야. 교회 밖에는 하나님 왕국이 없어라는 가르침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별 큰 문제가 안 느껴져요, 사실. 왜냐면 교회에서 실제로 모임을 가질 때 진짜 하나님의 천국에 임한 듯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교회가 하나님 왕국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잘못된 가르침은 그때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가 하나님 왕국이래. 아, 그러면은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러면 전 세계가 자꾸 교회를 믿게 되면, 기독교를 믿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네 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안 그래도 AD 300년대 초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체 로마 제국을 기독교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전체는, 로마 제국 전체는 기독교 국가야 라고 딱 됐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저 미개한 놈들은 아직 기독교를 안 믿네? 어떻게? 쳐들어가, 군대. 쳐들어가서 강제로 침례를 받게 만들고 여기는 이제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 왕국을 넓힌 거죠. 급기야는 AD 1095년. 지금 이 무슬림이 AD 600년경에 생겨가지고 이제 무슬림이 엄청 커지면서 예루살렘은 우리 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도시인데, 거기가 지금 인피델, 무슬림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 상태를 어떻게 그만 두고만 볼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교황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 저기 쳐들어가는 군대에 자원할 사람, 자원하면 여기 이 군대에 소속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다 천국 간다 라는 거를 선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가서 칼과 창으로 거기 있는 유슬림들을 다 죽이고 거기를 차지하면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땅이라고 선포를 함으로써 이제 나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니 이게 능력이 부족한 거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예수님 믿으려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과 칼로, 총은 없었겠죠. 칼과 창으로 협박해서,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니까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르침과 함께 이게 전 세계를 꼭 무슬림이 지금 딱 그렇게 하듯이 믿을래, 코란을 받아들일래, 죽을래 라고 하는 것처럼 천주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 없었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퍼져나가나? 복음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믿는 거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그 시기에 이제 무조건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걸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제국주의와 같은 비슷한 느낌.
기독교가 사실은 천주교인데 천주교가 제국주의의 천병이 되어서 각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힌다는, 그러면서도 나는 침략했다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애는 아주 무섭고 이상한 괴기한 모습을 갖추게 만드는 그 이론의 뿌리가 의외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다, 요겁니다. 그런 항상 ideas have consequences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생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다, 하나님 왕국이다, 이 아이디어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뺐는데도 나는 지금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온 세계가 천주교회의 이 암흑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있다는 자부심, 그 싸우다 죽으면은 순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의 말도 안 되는 기독교와 너무 거리가 먼 이 가르침의 뿌리가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다, 요 짧은 아이디어 안에 다 뿌리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런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 왕국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왕국의,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 이게 뭐죠? 왕국의 복음이 옛날 같았으면 이 왕국을 다 천국으로 번역했다고 치면 개혁성경에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옥 안 간다 하는 그거가 이 천국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웠겠죠.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픈 AI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챗 GPT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해보신 분도 계시죠? 제가 지금 그거 아주 재밌게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게 구글 같은 거예요, 구글.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치냐면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왕국복음 and 은혜의 복음?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spel of kingdom and gospel of grace?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알지만 얘가 진짜 아나. 여기까지 아나. 그죠? 여기까지 아나 하는 게 하나 궁금하고, 내가 아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이 그 오픈 AI라고 하는 그 새로 나온 뭐죠? 그 인공지능 서치 사이트에서는 지가 수많은 자료를 딱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했더니 걔가 제가 이제 질문이 Are they different? 그랬더니 Yes.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Yes. The gospel of kingdom and the gospel of grace are different concepts in Christian theology. 오, 똑똑해요.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다르다는 걸 AI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성도들 다 알아야 된다. 이거는 AI보다 모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설명은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최소한 얘가 안에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이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할 때 이 왕국의 복음은요, 간단한 겁니다. 왕국이 곧 온다라는 기쁜 소식, 그겁니다. 왕국의 복음이란 건 복음의 기쁜 소식이니까 왕국의 복음이라는 거는 곧 있으면 왕국이 온다 하는 기쁜 소식. 반가운 손님이 있으면 엄마가 곧 온다라는 기쁜 소식. 뭐 이런 것처럼 왕국의 복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뭘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왕국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비전 1040 윈도우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에
가장 많은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그 나라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1040 윈도우 안에서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이제 갈 선교사를 구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못 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왕국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가르침이 생겨난 겁니다. 진실은 왕국 복음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다 안 전해져도 예수님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왕국의 이 복음이 이거는 이제 그 자세한 설명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휴거된 다음에 7년 기간 동안에 이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가 될 건데 그 왕국의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선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이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아직 휴거도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다 전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끝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킹덤을 천국으로 착각해버리면서 여러 가지 아주 실질적으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사람의 인생이 선교사로 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근데 선교사로 들어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져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 교회를 안 빠지게 만들었으니까 옳은 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교회를 안 빠지시고 하는 좋은 결과가 왔어. Thank you. Thank God. 하나님은 뭐든지 다 사용하시니까 잘못된 가르침도 사용하시고 잘못된 생각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지만 그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도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는 평생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막 온갖 나쁜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진실은 그거 상관없이 당신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게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 때문에 선교사들이 생겨났다? 할렐루야. 이 가르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왕국의 복음이 다 전해져야지만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도 오실 수 있어요. 그 imminence of coming 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결국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결국 시간이 이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될 것 같았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그럼 하나님 왕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천국은 천국 따로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왕국 따로 있고, 교회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지만 교회는 교회 따로 있고 하나님 왕국도 따로 있고, 교회가 막 점점 막 엄청 많이 커진다, 많아진다, 할렐루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테크니컬리는 틀린 말이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서 말할 하나님의 왕국,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은 the coming messianic kingdom.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세우실 실제 나라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거나 안 믿거나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어디다 세우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가 아니고 저기 셋째 하늘 천국에, 그것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 현재 이 지구상에 세우실 나라고, 실제 나라, 이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와 같이 땅덩어리가 있고 국경이 있고 하는 그런 실제 나라. 그 실제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왕국이 어떤 건지 그거를 실제로 살펴보는 그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요. 미래에 대한 지식이 현재의 나를 바꿉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에 IMF 왔을 때 그때 그 IMF 오기 한 달 전에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1000포인트 가기 직전이었어요. 주가지수가. 그거 시작했는데 11월 4일인가 되더니 갑자기 주식이 떨어지는데 본전을 밑지고 팔 수는 없잖아요. 안 팔았지. 근데 이게 900, 800, 700, 600, 500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주식시장 브로커 하는 형한테 학교 선배한테 걸어가지고 형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나도 무서워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계속 떨어지니 300 몇까지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미래를 알았더라면 그 300을 결국 200으로 못 넘기고 300부터 다시 1000까지 쭉 올라가대. 미래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샀겠죠. 미래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되게 조그만 돈 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 해보자. 이게 어떤 건지.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 떨어지더니 그때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에요. 그 300대 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휴지 조각이 될까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미래를 알았더라면 제가 샀겠죠. 그것도 막 다 끌어다가 샀겠지. 좀 있으면 그게 좀 이따 1000도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지식은 현재를 바꿉니다. 내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은 그날 거기에 안 갔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오늘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이게 미래다. 하나님 왕국은 먹는 거 마시는 거 해. 거기서도 해. 중요해. 너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한 거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더 포커스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잖아. 너희가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왕국 들어가면 그렇게 살 거거든. 왜냐면 거기는 아무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픈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걸로 싸우는 일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갈 거 하나님 왕국에서 그럴 거니까 그 원리를 구원받은 너희는 지금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음식은 되네 저 음식은 안 되네 하면서 싸우지 마라. 왜? 앞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그 나라의 원리는 그런 거니까. 그 원리를 지금 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음식을 먹고 안 마시고 그게 먹으면 하나님께 우상 숭배 드리는 거고 이 사람들의 부정확한 지식에 의한 지나치게 민감한 양심으로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나옵니다. 14장 어디 있죠? 10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것도 미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심판석이 열립니다. 이건요, 사람을 너는 죄이니까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그거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자리는 이미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올림픽의 그 시상식 같은 곳입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그 선수들 자격을 취한 사람들만 거기에 와서 경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시상식은 너는 국가대표가 맞아 아니야 그걸 따진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 국가대표고 누가 제일 잘했나 그거를 하는 자리인 것처럼 그리스도 심판석은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다 한마디로 국가대표 선수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국가대표냐 안 대표냐, 너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다 구원받은 국가대표인데 네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거기서 상을 주시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앞으로 이거 있을 거잖아. 이 미래의 이 지식이.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이걸 하면은 우상숭배는 아니네.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모든 음식은 거룩한 것이어서 기도로 정결케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우상하게 드려진 음식이라도 먹어도 문제 없는 거야. 사실은 하는 것이 맞는 지식이지만 연약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도 이건 찝찝한데.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먹을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문제는 이 안 먹을래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우상에 섬긴 드려진 고기를 먹는 거지? 하면서 막 하니까 이 지식이 있어서 아는 이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서 무식한 소리 착착하네 하면서 싸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말을 해드리냐. 목적은 하나님께 죄짓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의 싸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함으로 그런 잘잘못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판단해 주실 거니까 너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 말고 이 땅에 세워질 그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어떤 건 좀 살펴보고 그 미래에 대한 성경을 통해 확인한 우리의 지식들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적어 놓으신, 계시해 놓으신 그런 진실들을 지금 저희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가슴에 뜨겁게 심어주셔서 그 아이디어가, 그 생각이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 지셨네. 지옥의 불길로 빠질 오늘 주님이 구하셨네. 놀라운 주 십자가 죄인을 의롭게 하셨네. 그 사랑의 보혈로서 하나님 자녀 되겠네.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아 골고다 언덕을 걸으신 주, 조롱과 아픔을 견디시며 날 위해 죽으셨네. 오 사랑의 하나님,
내 생명 바칩니다. 주님의 낮은 자 되어 주 영광 위에 살아가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찬양해. 하늘에 오르사 영광 중에 계신 주 경배해. 오 위대하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사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루시길 기다리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사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루시길 기다린다는 주님의 찬송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혼을 씻는 일을 할 수 없고 구원받는 일을 할 수 없고 이 땅에 오직 의와 화평과 공정함만이 가득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곧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지금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들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막연한 공허한 공중에 뜬 가르침이 아닌 실제적인 지식이 나의 오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5분